언제 어디서나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 때만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에 연속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고쳐주고 그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절 3절 보시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으매 그랬어요. 자, 잡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체포했다는 말이에요. 체포해서 구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할 때 다 칭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 아주 순수한 동기를 품고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헌금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들려오는 내용이 때로는 시기의 말들, 질투의 말들, 아니면 비방하는 말들 듣곤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상당히 자주 일어나요. 사람들이 선행을 보고 감당하고 박수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설프게 믿으니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해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사기 8장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기들을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기드온과 싸웁니다. 대판 싸워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장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져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투에 우리를 안 불렀다고?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를 안 불렀다고? 우리를 놔두고 전쟁이 잘 되나 보자. 우리랑 의논도 안 하고 우리 생각을 묻지도 않고 우리처럼 중요한 사람들을 빼놓고 이 영적인 전투를 벌인다고? 실제로 여러분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다 겁쟁이처럼 숨어 있다가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그 승리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장하는 건데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말하며 크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일이 발생하죠. 벌어집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지극히 순전하고 정말 깨끗한 그런 향수 원액을 예수님께 이제 부은 거예요. 동기는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뭐 향수집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순전하신 예수께서 그 순결하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실 예정이니 감사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자기한테도 소중하지. 그거 소중하고 너무너무나 귀하고 아낀 건데 그걸 주님께 다 드렸더니 그걸로 인해서 박수치는 사람은 없고 유다가 뭐라 그래요?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정말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고 이 돈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뭐라고 말해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면 훨씬 좋았을걸.
아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전도를 한 이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핍박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재산을 걸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거나 예루살렘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거나 왜 할례를 안 가르치냐, 왜 율법을 안 따르도록 하느냐, 옛날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나고 1회,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신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그 강의 설교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분들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으로도 돌아와 보세요. 사도들이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한 겁니까? 무슨 정치 활동을 했어요? 아니면 뭐 반정부 운동을 벌였습니까? 병 고쳐준 다음에 뭐 돈을 착취를 했나요? 아니면 이런 일로 인해서 무슨 사회 활동을 하려고 했어요? 뭐 사람을 폭행했어요? 아니에요. 선행을 베푼 게 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단내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야 한 것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의 이름 말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만 해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간섭하거나 그러지 않죠. 이제는 박수를 쳐주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박해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시는 박해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박해와는 정말 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이죠. 파키스탄의 2013년 9월에 어떤 큰 교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고 이제 간식을 먹고 친교하는 중에 자살 폭탄이 터지죠.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언제 폭탄이 터지고 언제 수감이 되고 언제 내 자녀를 뺏기고 언제 내 자녀가 나를 고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세상엔 정말 많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증오의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처음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나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셨죠. 환전상의 책상을 뒤엎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사장들을 향해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선언하시죠.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가판을 만들고 환전, 돈을 바꾸는 이 사람들을 분노하시면서 쫓아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종교가 유대인들의 신심과 율법을 이용을 해서 돈벌이의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뜯어내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가문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헌금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 보면 동전의 종류, 화폐의 단위, 그리고 무게의 단위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드라크마 들어보셨어요? 드라크마. 네, 드라큘라 말고 드라크마라는 게 있어요. 또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있죠. 또 렙돈, 세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 렙돈, 세겔은 요 두 개만 성전에서 헌금으로 받습니다. 다른 건 안 받아요. 다른 건 받지 않아요. 다른 돈이 있으면 렙돈이 없고 세겔이 없으면은 자기 돈을 가져와 가지고 이 두 동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돈은 왜 안 되느냐? 다른 돈은 왜 안 돼요? 거기에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동전 보면 뭐가 새겨져 있어요? 로마 시대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우리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또 대부분 뒷부분에는 뭐 독수리가 있다거나 로마 아니면 로마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동물이나 상징이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돼서 이 동전은 안 돼. 이 동전 가져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헌금 오늘 뭘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헌금에 대부분 우리 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네, 신사임당 아니면 뭐 이황 또 누가 계세요? 이가 계시나? 여하튼 뭐 이순신 장군 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헌금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과도한 수수료를 내게 합니다. 몇 프로? 최소한 30%. 많을 때는 5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헌금을 한다면은 5만 원은 수수료로 떼가는 거야. 그 수수료는 누가 가져요? 누가 가져가? 대제사장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창고로 대제사장의 통장 계좌로 꼬박꼬박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도한 수수료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들에게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 중심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주변에 그냥 환전상 비둘기 재물을 가져와서 이거 안 돼, 이거 못 가져, 안 되는데 이 양 이거 못 써. 그러니까 저기서 파는 걸 사. 과도한 수수료를 내서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네. 기도 부탁을 할 때 감사헌금을 드려야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헌금을 드려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헌금을 드려야 임직을 받을 수 있고, 헌금을 하고 돈 좀 써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종교, 주님이 원하시는 종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세겔이에요. 세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돈이냐면은 그 뒤에는 독수리 신상이 있고 앞에는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성전 헌금으로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요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성전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는 딱 요것만 낼 수 있어요. 요것만. 다른 걸로도 안 돼. 요것만 내도록 한 거예요. 결국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 편한 대로 율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헌금을 더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채찍 든 거 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뒤엎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이 왔다고 내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한 경우만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주관하는 이 재물 헌금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여기를 뒤집어 엎어 놓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직접적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건드린 겁니다. 대제사장의 돈벌이를 건드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종교를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 문제를 건드렸기에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비교를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요? 대제사장이. 여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크게 분노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종교를 열망하셨던 예수, 율법과 헌금과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의 윤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고자 하셨던 예수의 이름이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박해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는데 본문 5절에서 6절 읽어보지요.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거론된 인물들이 누구예요? 일단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처음에 관리들, 그러니까 행정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 장로들. 여기서의 장로는 교회 장로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장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고 존경을 받고 따라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에 전체가 모였어요. 야,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더 큰일이에요. 예수님도 비슷한 재판을 겪으셨으나 이렇게 대규모로 모인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규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문화, 사회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노려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그때 거기서 벌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때 거기서 그들을 위협하는 그들의 목소리나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해의 상황이죠. 둘째,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관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사람 교회가? 저 사람 응암교회 가네? 아이고 어떻게 사나 보자. 어떻게 말하나 보자. 그래 똑같이 과속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과속을 하면 그렇게 욕을 먹고, 똑같이 신호 위반을 해도 그리스도인 했다면 또 손가락질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계세요. 집안에서 혼자 믿는 분도 계시죠. 한번 손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되게 크게 드시는데 조금만 들라고 했더니 지금 크게 드시는데 어때요? 다 봅니다. 네? 화를 낼 수 있나 뭐 하나 뭐라 그러면 예수쟁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대표예요. 내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말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다 대표 선수야. 다 대표 선수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네, 교회가 어떻네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비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리집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옛날에는 그래도 차 뒤에 뭐 물고기도 해놓고 지저스 뭐 했는데 요즘에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도 딱지를 많이 떼시니까 덕스럽지 않아서 교회에서도 이제 안 나눠줍니다. 이제 안 나눠줘요. 이런 상황 이재철 목사님이 잘 설명했는데 책 내용 중에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사는 터전을 믿지 않은 이들이 보고 우리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는데 아이고 부러워라, 아니면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지성,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도덕, 여러분들의 생활을 보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젊어서도 저렇게 살고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살고 아유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런 말을 만약에 못 듣고 산다면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로 인해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집과 일터는 투명한 유리가 끼워진 진열장 같아야 한다. 누구든 들여다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교패가 아니에요. 아름답고 거룩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겁먹었을까요? 두려워 떨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모면하라고 했어요? 이미 이 사람들 전과가 있죠.
사도들이 전과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실 때 3번이나 예수 믿는 걸 부인했단 말이에요. 전과가 있어요. 다시 또 등장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행동할 필요도 없었어요. 8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정말 중요한 2단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단어가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하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이 2 단어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 2 단어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이 2 단어를 따라서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잔잔한 강을 건널 때이든지 아니면 무섭고 큰 파도가 몰아쳐서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가정을 송두리째 삼킬 것처럼 덤벼드는 상황이든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견딥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교리로만 인정하는 사람, 아니면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성령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시기에 어렵습니다. 특히 고난을 이겨내는 태도와 실력에 있어서는 더욱 그런데요. 바울 서신에서 가장 먼저 성령을 언급한 본문이 고난과 관련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시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요. 성령의 역사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장면과 사도행전 4장과 비교를 해보세요. 너희가 끌려갈 거야. 너희들 총독들 앞에 설 거야. 너희들이 임금들 앞에 설 거야. 너희 관공서에 끌려갈 거야. 너희 감옥소에 들어갈 거야. 그 일이 왜 필요해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거야. 그 마음이 아주 그냥 예수라고 하는 치를 떠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 주세요?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동반하고 불의 혀처럼 머리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다시 그렇게 보이도록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내면으로 임하셨어요. 그렇기에 이 베드로에게 지혜와 용기를 공급하셨던 거죠. 자, 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느뇨? 무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감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감정의 언어와 논리의 언어를 많은 분들이 혼동하세요. 제가 회의를 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낍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분이 나빠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이제 한국인들의 중요한 어법 중에 이제 하나라서 그런가 본데 지금 여러분 아주 치밀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건 병자에게 행한 선행이다. 선행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와야 하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죄가 없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한 문장의 말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신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과 12절도 보세요.
다음 주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반복해서 묵상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는 구원의 원리를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마호메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정치가 이름도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달리 말하면 모든 사상과 모든 정치와 모든 역사와 모든 자연계와 세상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문장을 그가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하 만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이 고난의 순간, 박해의 순간, 자기들의 공권력으로 이들을 압제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압도당하는, 이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만,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들 모아다 놓고 너희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협박하면 그냥 막 두려워서 그냥 꽁무니를 내뺄 줄 알았더니 담대함과 지혜가 너무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걸 믿어야가 아니라 사상과 종교와 세상의 모든 걸 관통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이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한 성령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능력을 얻는 지혜와 능력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속사도 중에 한 분입니다. 속사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도의 제자라는 말이고 교부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불과 십자가 앞에서도, 맹수 때에서도, 뼈가 으스러지고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 앞에서도,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 앞에서도, 마귀가 가하는 모든 사악한 고뇌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능력, 이런 즐거움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2년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청천벽력과 같이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손과 다리는 떨리고 머리는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고 분열되고 걱정과 근심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신 다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마음에는 담력을 주시고, 성령님 내 심장은 이렇게 펄럭펄럭거리고 뛰지만 안정되게 해주세요. 평안의 역사가 주께 있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할 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렇기에 이 성령님이 박해를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평안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맺죠. 사도들은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당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도들은 박해를 받을지언정 두려워하거나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이 어려운 순간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고 위대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이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구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들려주사 지혜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하옵기는 저희 모두
사도적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기회 주시는 대로 선행을 베풀며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